은혜에 대한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영적 의미를 분명히 아시면 좋겠다는 것이죠. 너희가 무엇을 뭘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게 마태복음 6장이에요. 5장, 6장, 7장이 산상복음인데 6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추수감사절.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감사의 말씀은 많습니다. 근데 오늘 특송하느라고 시간이 좀 갔지만 한 5분 정도 더 늦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 매년 말씀드리는 1620년 9월 16일 날 영국의 성공회라는 국교의 종교를 국교에 매여서 종교가 우리가 퓨리탄 진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서 그들이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를 그게 28명이나 30명 타는 배에 102명이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어요. 66일 날 항해가 좀 잘못돼가지고 11월 21일에 원래 남부 쪽에 따뜻한 데로 가려 하다가 늦어져가지고 매사추세츠주의 북방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거기서 배에서 3월까지 있다가 그들이 그 인디안하고 싸우면서 절반이 죽었어요. 괴혈병에 죽고 풍토병에 죽고 그러다가 그들이 첫 번째 열매 그 척박한 걸 들여가지고 눈물로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예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미국이 영국 땅이었어요. 영국 식민지였어.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한 250년 됐나요? 독립한 지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퓨리탄 믿음을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들이 조국을 떠나가지고 이국 땅에 가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 그들이 지금 미국입니다. 근데 세계 또 유일의 미국이 지금 아메리칸 드림이 지금도 끊임없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추수감사의 의미가 거기서 시작됐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추수감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로마서를 가져왔어요. 로마서 이걸 다 읽고 싶어요. 다 읽고 싶어요. 그런데 자 오늘은 바울 사도는 죄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 감사드리는 절기다. 잘 생각하면 너무너무 놀라운 말이죠. 사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도 구해주신 은혜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죄가 뭔지 몰랐다. 의에 대해서 자유했어. 그지? 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율법을 준 거잖아요. 신의 자녀 율법을 준 게 뭐야? 죄가 죄인 줄을 모르니까 율법을 준 것인데, 우리의 사실 그 구원의 은혜는 성도된 우리의 생명이요 삶의 원동력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이 영화와 분복을 누려도 죄를 사하지 못한다면 참 불쌍하다는 거죠. 물론 추수감사를 맞아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감사드려야 할 내용 중에 감사의 조건을 한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추수감사절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그 은혜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추수감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혜의 예표인 추수감사절. 맥추절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맥추절이란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그래도 77절, 오순절, 초실절 분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해방되어 오랜 기간 광야 40년을 보내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 첫 곡식. 아니 청교도들이 아메리칸 땅에 가서 첫 열매. 그렇게 똑같아. 그 첫 곡식을 얻게 된 그 은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도 첫 곡식이 풍성하게 된 게 아니죠. 그름도 없고 뭐 그런데 눈물로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맥주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어떤 상징적 의미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거니까. 광야에서 열매 없었잖아요. 만나만 먹었지. 근데 열매를 첫 번째 그 열매를 드리는 말씀에는 그 사건을 우리가 지금 맥주를 하나로 성경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서 77절 다음에 77이 49잖아요. 49일 다음에 오순절이 와. 50일째. 그 구약과 신약이 조금 더 다르지 않아. 오순절 성령이 왔어. 성령의 열매로 오늘날 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에서 교회가 설립됐다면은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말했는데 하나님 오순절을 통해 그리스도께 심어놓으신 복을 진리를 통해서 구원의 첫 열매를 초대교인들에게 성도들의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구속의 승리의 첫 추수 열매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맥주절은 교회의 설립의 상징적 의미다. 두 번째, 수장절. 지금 수장절이죠. 상징적 의미입니다. 수장절은 1년 동안 농사를 끝마치고 창고에 저장하는 돌이는 추수절입니다. 지금이 그때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여러분 알고 이 곳간에 들어간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모 신학자들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말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은 구원받을 자를 노아의 홍수 때도 8명을 배에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이 먼저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다가 혼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내가 있다면 저 뭐고 염려되지 않아요. 그날이 언제인지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염려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가라지 주님이 오시면 가라지를 분별해내잖아. 그런 것 같이 악인들은 영거래 알고 온 성도의 영생 천국에 보내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로 11절에 알고 온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런데 거기서 저는 지옥에 보낸다는 말 대신에 꺼지지 않는 걸 왜 쓸까? 지옥이 꺼지지 않는 거야. 꺼지지 않는. 요즘 뭐 옛날에는 그걸 뭐 왕계락 했나요? 왕계. 거기다가 붙여놓으면 잘 안 꺼져요. 그지? 또 덜치면 또 나오는데 그렇게 불에 태워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옥이라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뜨거운 곳이 오죽하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부자가 지옥에 가서 그 물을 한 방울을 어디에 뜯게 달라고 했어? 어? 왜 혓바닥을 달까? 이런 더 뜨거울 텐데. 말을 하니까 혓바닥이 뜨겁고 그거 뭐죠?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말씀 속에 나사로가 살아와도 구원의 길이 없어. 어떻게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와서 우리 형제 다섯한테 와도 구원의 길이 없어. 유일한 길은 뭐야? 모세에게. 모세의 말씀. 그 당시 모세의 말씀밖에 없잖아.
너무나 우리 주님도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진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섭리는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에, 그렇게 믿는 자들은, 내가 염려되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은 호련히 주님이 오셔도 주의 나라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의 종말적 구속 섭리를 상징해 줍니다. 수장, 내가 열매를 맺었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곡간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간 역사의 가을이 온다는 말도 있어. 여러분, 가을은 그렇게 더워도 가을은 오더라. 가을이 오니까 뭐가 생겨? 열매를 맺더라. 하긴 인간의 탐욕 때문에 너무 더우니까 배추가 안 됐어. 정말 안 됐어요. 아이고, 그 정성을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언젠간 역사의 가을이 반드시 온다. 그것은 뭐지요? 그때 농부 되신 하나님의 엄중한 추수의 심판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좋은 말로 가을은 와서 열매를 맺는 것보다도 이게 영적으로 아주 암담한 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한 건 이루어지고 그때가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있듯이, 육체로 올 때가 있듯이 지금은 다시 오실 주님이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기념하라 하셨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념하라,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은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추수감사절만 하나님의 종말 섭리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의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 추수감사절만 우리 성도들이 필히 갖춰야 할 마음이, 자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로 1년 동안 우리들 얼마나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인간에게만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한 해가 얼마 안 남았네라, 짐승들은 모르잖아요. 성경에 주께서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노력하라고 명령해놨어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열매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바로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참된 성도들의 영혼과 그 삶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알고 얻는 기쁨을 드리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곡이 되는데, 알곡이 뭐죠? 우리가 지금 쌀을 저렇게 알곡을 갖다 놨어요. 우리의 알곡, 우리가 알곡이 돼야 곡간에 들어가. 알곡이 뭐야? 기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돼가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뭐가 걱정이 되냐? 나가. 그러면 감사드리면 1년 동안 우리의 삶의 신앙적 열매를 점검해 보라는 거지.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로마서, 여기에 보니까 15절,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있다 없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율법 아래에 있으니 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 아래 들어온 자는 기도하며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방법이 뭐냐? 잘 보세요. 첫 번째, 참. 오늘도 찬양했죠? 찬양하다가 10분 늦었어. 괜찮습니다. 수수감사를 맞아 성도들이
기쁜 참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합독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미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히브리 12장 15절. 항상 참미야. 기도 못하면 찬양이라도 많이 해야지. 우리가 땀 흘렸잖아. 찬양하는데도 찬양을 하고 나도 내가 기도한 것처럼 속이 시원해요, 안 해요? 처음에는 찬양하려고 하면 힘들어. 저도 기타를 딱 잡기 나도 지치고 있을 때는 잡아도 힘들어. 근데 찬양을 한 곡 하고 나면 몇 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기록된 성도들로 하여금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거다. 아마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찬송을. 물론 찬송 자체가 보다도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 너와 내가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려면 어떻게 돼? 기도해야지. 찬양해야지. 그게 원리죠. 요즘 신학교에서도 강의 요청이 와가지고 그냥 한 2-3시간 했는데 아이고 또 거기에 대단히 감동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한 말씀, 야 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것 또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미를 첫 번째 찬미를 드려요. 두 번째 헌신합니다. 합독 그러므로 얘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절하고 이 의미를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 1년 농사 지어서 감사 이거 아니라니까. 그것도 물론 포함되죠. 청교도들이 드린 거 믿음으로 드린 거 다 마찬가지야. 그러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영적 열매를 하나님은 받고 싶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는 하나님은 네가 인생에 살아가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먼저 그의 나라 오해를 구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입니다. 헌신이라 여기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합독합시다.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성도들은 물질로 감사 예물을 드렸으나 신약의 성도는 우선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성도의 거룩한 영혼과 몸이라는 것이다. 아멘. 이해가 가야 돼요. 거룩한 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거룩한 영혼과 몸이야. 성도들의 마음과 몸과 물질과 시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헌신해 드릴 때 각자의 달란트대로 가정과 사회와 여러분 더 나가서 교회의 의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합독합시다. 주님은 너희가 너를 따르지 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고 하시고 그러므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추수할 일꾼을 주님은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 여기서 추수할 곡식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요 추수꾼은 전도하는 성도들을 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 진리를 통해 승리하시는 이 세계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자라
자라나는 밭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전도하여 그 열매들을 거둬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요 감사의 방법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고 했듯이 하나님께도 성도에게도 가장 좋은 추수 열매가 되는 것이다. 아멘. 정리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합독 추수자의 본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다. 진실한 감사, 참여와 거룩한 헌신, 그리고 전도의 생활로 맺힌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